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요. 랄랄라 기쁨으로 찬양해요. 랄랄라 춤을 추며 찬양해요. 랄랄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의 주인 되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십시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말씀을 통한 결단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주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안녕. 꿈꾸는 펭수 김세훈 목사예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 한 주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노르웨이에 가면요, 어떤 교회에 지붕 끝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가 올려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일명 양 십자가 교회예요. 왜 십자가가 아니라 양이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까? 거기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그 교회에 지붕을 고치던 일꾼이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높은 지붕에서 그만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대로 가다가는요, 이 일꾼은 땅에 떨어져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양을 치는 목자 한 사람이 양을 팔기 위해서 양무리를 이끌고 교회 옆을 지나고 있었어요. 이 양들은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영문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리고 살찌고 귀여운 양 위로 지붕 위에서 떨어지던 일꾼이 그만 그 양 위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양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지붕 위에서 미끄러져 추락했던 일꾼은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었어요. 이 양이 일꾼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일꾼을 살린 것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같다, 이런 의미로 이 교회는요, 그 이후에 지붕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양을 올려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양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어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말이 없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었어요.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냐?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바라바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답했어요. 빌라도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러느냐라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빌라도가 허락하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힌 후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죄표를 붙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달렸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 사람이 남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후 숨을 거뒀어요.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십자가 옆에 선 군인들은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했어요. 한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켰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해결됐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양은요, 여러분 짐작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목사님이 읽었지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갔어요.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하고요.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쫓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죄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바로 죄의 짐이에요. 죄 짐이 가장 무거운데요, 이 짐이 얼마나 무겁냐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것을 들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짐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쉽게 표현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야기합니다. 죽어야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선포하는 놀라운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고통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의 짐을 그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그 죄의 짐을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 죽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십자가는요 죄가 또는 죄로 인해서 나타난 많은 열매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뭐가 있냐? 이제는 죄가 끝났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능력, 영원한 자유,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꿈꾸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려면요 빼어난 미모가 있어야 되겠죠. 또 미스터 코리아 나가려면요 엄청난 육체의 단련이 필요하겠죠. 좋은 학교에 입학하려면요 열심히 공부한 좋은 성적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희생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내 것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친구들은요,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크게 목사님 먼저 외치면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목사님 외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버스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그 뮤지컬의 내용이 뭐냐면요, 시골에 마을버스를 모는 어떤 운전기사가 있는데 아주 시끄러운 마을의 주민들이 7명이 그 버스를 탄 거예요. 전부 대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산 넘어 굽이굽이 도는 이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운전기사가 운전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속도가 줄지는 않았으나 다행히 잘 피했지만 이제 마을로 들어서는 진입로에서는 이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벼를 쌓아놓은 건초 더미에 이 차를 몰고 갑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 차의 충격을 가장 완충할 수 있는 건초 더미를 본 거예요. 자, 이 마을 버스 기사가 건초 더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앞에 한 어린 소년이 손을 흔들며 웃는 것을 보았어요. 이 소년이 왜 손을 흔들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버스를 향해서 피하지 않고 있냐면 이 버스 기사 아저씨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버스 기사 아저씨는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마을 사람 7명과 자신이 살려면 이 아이를 밀고 건초더미에 그대로 버스를 갖고 가야 되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 어린 소년을 살리려면 이 운전기사를 비롯한 7명의 사람을 데리고 옆에 있는 낭떠러지로 향해야 해요. 근데 그 짧은 순간 이 아버지 운전기사는요, 그만 손 흔드는 그 소년을 향해서 돌진해서 그 소년을 치고 건초더미에 차를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희생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살렸던 거죠. 근데 이 뮤지컬의 마지막에 이 새롭게 살아난 7명의 주민들이요, 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목사님이 가사를 불러줄게요.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사랑의 놀라운 빛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희생의 섬김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 속에 가장 깊이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요, 그것을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는 그 글과 그림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자, 두 번째 가족들과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을 나누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생각, 나의 고백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목사님에게는요, 예수님은요, 전부이세요. 우리 여러분 각자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고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부족하고 어리지만 나의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 걸으신 십자가의 걸음 걸어가는 예수님의 어린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나를 위하여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며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토록 살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걸어가신 희생과 섬김의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삶을 통해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꿈꾸는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